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또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 여러 두려움들이 함께 존재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또 마음 깊은 곳에는 저마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살아오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릴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두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는 온통 걱정과 염려에 빠뜨리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괜찮아, 잘 될 거야 정도의 막연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해 라는 일시적인 심리적 격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최종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란 두려운 일이 전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물론 두려운 일이 정말 하나도 없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인생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인생은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두려움보다 훨씬 크신 보호하심이 존재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그 두려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무조건 나쁜 감정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붙잡을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산할 수 없는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지만 끝까지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미래가 기대도 되지만 또 두렵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좋은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더 기다리시지 않고 떠나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 아픈 일들이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도 생깁니다. 성경 속에도 이러한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체면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은 당시 야이로의 간절함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말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회당장이라는 자리도 그 순간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신분도 딸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야이로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의 인생을 내 손으로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의 그 생명을 내 손으로 붙잡아 둘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의 마음과 미래를 내가 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랑하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두려워집니다.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수 없을 때 마음이 떨립니다. 살리고 싶은데 살릴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회당장인 야이로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딸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에만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급히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은 야이로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결코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현실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절망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현실에 묶여있지 말고 나를 보라는 말씀이십니다. 죽음의 소식보다 생명의 주임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죽어 있던 소녀 앞에 당도하셨습니다. 그 소녀의 손을 잡아 달리타굼 일으키셨습니다. 그랬을 때 마치 잠에서 깬 듯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연약함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숨기지 맙시다. 믿음은 믿음 있는 척하며 괜찮은 척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를 절대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붙잡으려고 합니다. 돈을 붙잡으려 하고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고 계획과 경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무책임하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계획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건강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것들만으로는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도 언젠가 이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자녀가 잘 될 때에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가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붙드는 것들은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그 준비가 끝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조차도 스스로 완전히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님의 그 생명을 자기 손으로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완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뒤에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척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신앙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과 사랑하는 이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주님께 솔직히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다 붙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들을 능히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만큼 기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함께 기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아프고 힘들 때는 제 마음도 그만큼 더 함께 아프기도 합니다.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을 볼 때,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는 영혼을 볼 때 목회자인 제 마음도 너무나 안타깝고 함께 아플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기도하던 믿음의 가족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는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물론 압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을 떠난 성도는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염려도 없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을 믿습니다. 이 땅보다 더 온전한 안식 가운데 주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평안을 누리고 있음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어도 이 땅에 남겨진 저와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은 아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예배 드렸으면 하는 마음, 조금만 더 함께 웃었으면 하는 마음, 조금만 더 손잡고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 조금만 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또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다 붙들 수도 다 책임질 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영원히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며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하며 내가 세운 계획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힘만으로는 끝까지 붙들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생명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두려움 속에서도 성도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정확히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언은 단순한 소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건처럼 가지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선언입니다. 언약의 선언입니다. 책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다음 구절인 2절 말씀에서 너는 내 것이라는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도 물의 위기와 불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에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자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어떤 순간에도 하찮은 인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귀한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그만큼 소중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만큼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쉽게 평가하고 결과와 성과만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보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시고 함께하고자 하셨기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픔을 만날 때도 있고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을 지나든 불을 지나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물과 불이 우리를 침몰시키거나 우리를 태워버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평안은 환경이 안전해져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평안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항상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절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의 죽음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음조차도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이 땅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쉽고 슬프지만 아프지만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건강할 때도 주님의 것이고 약할 때도 주님의 것입니다. 형통할 때도 주님의 것이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를 두려움에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실패에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질병과 아픔과 문제들에게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담대한 선포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두려움의 이유들보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훨씬 더 확실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어려움에도 자주 흔들리기도 하고 또 여전히 두려운 문제들 가운데 에워싸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 은혜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주변에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홍광전도잔치의 초청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작정하신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저도 명단을 받아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진심으로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듯 그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고 책임지고 싶지만 책임질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다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여 주셨음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담대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물과 불을 지나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책임질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붙드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주 홍강전도잔치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사랑의 손을 내밀 때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미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 우리가 초청하는 그 한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은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